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인데 우리 도윤이 어린이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내게 주야로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우리 너무 많이 듣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게 바로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예.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이제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것을 우리는 빛이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창조라면 창조 이전에 이미 빛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말 성경에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은 빛을 비추랍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있는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신이 어디에 계셨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물이 이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물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면서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을 갖다 통치하고 다스려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이미 있었고 이 수면도 이미 존재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거기다가 생기 불어넣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이 살아있는 영이 됩니다. 생명이 되었더라 그러죠. 생명이 되었더라. 이게 영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당신의 DNA, 즉 당신의 유전자를 이 흙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은 거죠. 그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되었다 했을 때 이 기도 이미 창조 이전부터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빛과 수면 이 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빛을 했을 때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면 아래, 이 수면 속에 뭐가 있었어요? 땅이 있었죠. 이미 있는 이 수면 가운데 땅이 있습니다. 땅이. 그래서 이 수면을 갖다 이제 위에 이렇게 나누죠. 예, 위에 물과 아래 물을 이렇게 나누니까 그 가운데서 땅이 드러난 거예요. 땅이 드러났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당신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사상의 표현. 이게 창조로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가지고 계신 당신의 뜻을 펼쳐나간 것이 창조라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로고스라 합니다. 로고스. 근데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야 빛이 있어라 해가지고 빛이 드러나는 그 입으로 전달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 나가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한 다음에 창조할 때 맨 마지막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렇죠? 아담을 이제 만드시잖아요. 아담을 창조하시고 1장 28절 보면 복 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면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는 일단 자손이 번창해야죠. 백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들이 살 거주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땅을 주마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워주겠다. 이 세 가지가 3대 언약입니다. 이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음에 복으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자손 번창, 땅, 그리고 통치자를 내가 세워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1장 28절 보면 이게 다 명령형입니다. 자, 자손을 번창하라. 그럼 누가 번창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들이 번창시켜야 되잖아요. 자,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인간들이 땅을 갖다 점령해 나가야죠. 땅을 정복시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통치자 왕을 세워서 다스려라 할 때는 인간 왕이 세상을 갖다 다스려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명령문을 잘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명령행은 명령하신 분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 나가시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사에서는 내가 명령하면 상대방이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당신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죠. 자, 빛을 비추라 하니까 빛이 어떻게 돼요? 예, 알았습니다. 내가 빛이지 이래가지고 비친 게 아니잖아요. 비추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비추셨다는 얘기죠.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니까는 나사로가 알았습니다. 내가 일어나죠. 일어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이 복 주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하라 명령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간들이 지켜야 될 우리의 책무라면, 우리의 임무라면 이게 복이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저주죠. 인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전제하셨기 때문에 이 명령형도 우리가 다시 해석을 하자.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명령형의 재해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어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사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 쓰임받는 도구예요. 도구. 이 사역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의 주어는 하나님으로 두자. 예, 하나님으로 두자. 내가 한다는 생각을 이제 다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하신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천사가 있죠. 그렇죠? 사단도 사단도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예요. 천사의 손에 붙들려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나를 쓰실 때는 하나님과 우리는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약속받은 이 아담이 그만 어떻게 돼요?
아담이 타락합니다. 이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 했음에도 그가 먹잖아요. 그렇죠? 이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거. 성경에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선은 좋을 선입니다. 좋을 선. 좋다는 얘기죠. 반면에 이 악은 뭐예요? 싫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네 기준으로, 인간 아담, 네 기준으로, 아, 이건 좋다. 이건 싫다. 이렇게 딱 분별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다 자기가 좋은 대로 살고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이렇게 부합이 되면 좋은데, 하나님 생각과 완전히 대각.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과 정반대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열매를 따먹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는 거죠. 너 좋은 대로 살까봐. 그래서 이게 타락하면서부터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삽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인본주의라 그러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그 목적,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당신의 모습을 인간들에게 보여주시려고. 근데 아담이 타락하면서부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생명이 되었더라. 그렇죠? 근데 따먹고 나니까 너는 죽어. 그랬잖아요. 뭐가 죽어요? 이 영이 죽죠. 그때부터는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사형으로 변합니다. 이게 바로 육체예요. 육체. 생명체하고 이 사형체는 전혀 다릅니다. 이 생명체는 신령한 몸을 입은 영이고, 신령한 몸. 이 사형체는 이 육체, 육신을 입은 몸입니다. 그 영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니까는 이제 죽은 영으로 이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으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습니다. 눈을 뜨고 봐도 하나님을 안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안 들린다는 얘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명철해도 저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사한영, 생명체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타락한 이후에는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자 하나님께서 이제 특별한 방법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특별 계시다 그러잖아요. 특별 계시. 계시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일반 계시는 아침에 이제 동에서 해가 떠서 저녁에 서쪽으로 이제 지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이제 환경,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이제 우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계시는 그러니까 죽은 영, 그러니까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죽은 영입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중생하지 못한 죽은 영들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중생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더 보조적인,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보조적인 역할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물론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보다도 좀 더 이게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나는 살아있다. 이거 드러내시려고.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 연대 또는 기자가 몇 명인지 아시죠? 성경을 기록한 것은 모세부터 시작합니다. 모세는 주전 1500년 전, 그리고 성경 기록이 완성되는 건 주후 100년. 그러니까 이 1600년 어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록한 그 기자가 몇 명이냐면 40여 명이죠. 40여 명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누굴까요?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자가 기록해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라든가 신약성경의 바울이라든가 수많은 기자들은 말씀을 기록한 기자예요. 원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고요? 당신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참 여기서 참 재미난 게 너무도 일관성 있게 이때부터 1600년 어간에 40명의 기자가 성경을 기록했는데 성경이 몇 권이라고요? 66권이잖아요. 일맥상통하게. 맥이 단절되는 데가 없습니다. 주제는 단일한 주제 하나예요. 단일한 주제 하나. 이 주제로 쭉 엮어나갑니다. 성경이. 어느 한 부분도 틈새가 버려지지 않아요. 계속 연결된다는 점, 연결시켜나가지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통일성. 앞뒤가 만약에 충돌하면 그건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앞에서 한 말이 뒤에까지 계속 이어져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너무나도 확실하게 한 주제로 일관성 있게 쭉 연결시켜 나간다는 거죠. 사실 우리 3년 동안에 구약하고 지금 마태복음 한 지 몇 주 안 됐는데 3년간 우리가 구약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그렇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이걸 인정을 못한다면 이건 기적이에요. 3년씩이나 우리가 성경을 봤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게 확신이 안 오면 그건 그 사람한테 기적이라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요.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살았노라. 나는 존재한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자, 아담에게 아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노아에게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세 가지 약속을. 그리고 이스라엘 열조 우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잖아요.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시죠. 근데 이 약속이 구약 성경을 보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거를 보면 앞으로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다시 오마 하신 그 약속도 재림의 약속이죠. 이것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 되게라.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이제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다시 오마.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얘기죠.
구약시대 때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졌듯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그 복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서 땅끝을 향해서 지금 전파되고 있다는 얘기. 이건 진행이죠. 이것을 완료고. 그렇다면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 미래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분명 오신다는 얘기죠. 그분은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가는지, 사실 그거는 구약을 우리가 통해서 공부했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사실 살펴봐야 될 그 과제입니다. 예. 과제. 그래서 우리 지금 마태복음을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마태복음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마 하신 그 메시아. 오셨잖아요. 그렇죠? 이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면 반드시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는 삼직을 갖고 있는데 선지직, 그다음에 왕직, 그다음에 제사직. 이 삼직을 수행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근데 그분이 오셔서 그분은 선지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가 산에 올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제 일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내가 왕이다. 그래서 왕권을 갖다 실현시켜 나가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제사직을 수행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 십자가 가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죄를 용서하시죠. 의인 되게 하시죠. 그 다시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영생이라는 말을 지금 했는데, 자, 영생이라는 건 두 단어의 합성어잖아요. 하나는 뭐죠? 영생, 영원한 생명,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 그렇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얻었느니라 이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느니라. 그렇다면 이거는 미래입니까? 현재 완료입니까? 얻었다는 게.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거는 완료죠. 앞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죠. 그럼 영원이라는 게 무엇이고 생명이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은 당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거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우리가 통해서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찾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생 얻는 길을 우리가 찾아간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영혼과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럼 영혼에 대한 개념이 사실 철학자들의 개념, 우리 신학에서도 그 정통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들의 영혼에 대한 그 생각, 그 성경에서 밝혀지고 있는 영혼의 그 개념이 다 다릅니다. 영혼. 철학자들은 영원한 세계를 갖다가 추구하죠. 예.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오래 산들 100년 살면 다 죽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다 영원히 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 그분 이제 작곡한 지 벌써 오래됐잖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신부님을 만났대요. 이제 찾은 거죠. 신부님을 만나서 신부님에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한 대답을 못 했대요. 그래서 그가 예수를 외면하고 사실 죽었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그렇게 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헛된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영혼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흘러가죠, 이렇게. 이게 바로 현상세계입니다. 창조세계라는 얘기죠. 시간과 공간과 형상의 세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흘러가는 시간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지는 영속. 이 영자가 길 영자잖아요. 그렇죠? 이 속은 멀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길게 멀리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가는 걸 영혼이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이 시간이 계속 이어지는데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천국에서도 이어진다는 얘기죠. 우리의 이 생명이. 사실 영혼은 그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의 반대가 뭘까요? 시간의 반대. 시간이라는 것은 어떤 간격이잖아요. 그렇죠? 요 시작과 요 끝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우리는 시간이라고 해요. 그럼 그 반대가 뭘까요? 한번 머리를 한번 회전해 보세요. 시간의 반대. 도윤이도 아마 조금 더 크면 아마 이제 한번 고민할 것 같아. 아, 시간이 뭐지? 네. 네? 죽음. 또. 정지? 지금 시작부터 끝. 요 어간을 우리는 간격,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 예, 간격. 그 반대. 그 간격이 없다는 얘기예요. 간격이 없는 게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과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과거 없는 여자 없다 그러잖아요.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현존하지 않는다는 얘기. 현재는 순간 사라지는 거죠. 이게 철학자들의 고민이에요. 과거는 없어.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 현재는 내가 현재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사라져요. 또 시간은 없다는 얘기죠. 그건 시간은 뭘까? 시간의 반대는 사람들이 영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던진 질문입니다.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에요. 순간. 이거는 지금 이 순간 하는 순간에 사라지잖아요. 이것도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반대는 순간이고 이 시간과 이 순간을 초월한 것이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은 영혼 세계와 시간 세계를 분리합니다. 자, 여기가 영혼 세계고 여기가 시간 세계다. 이렇게 분리한다는 얘기죠. 이게 서구 철학자들의 사상이에요. 그들의 사상의 구도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사고로 보면은 이렇게 나누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지요. 하나. 하나의 원리 속에서 우리가 영혼과 시간을 갖다 정리를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게 영혼이잖아요. 영원한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예요.
자, 그럼 시간 세계는 여기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안에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자,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자, 이때 내가 여기 땅 하면서 한번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창조 시점이 바로 여기냐 이거죠. 여기서부터 쭉 창조해요. 그 마지막 날, 이제 심판이 끝나면 내가 다시 영원 세계를 이어가겠다. 그렇다면 이건 영혼이 아니죠. 영혼과 영혼 사이에 뭐가 끼어들 수가 없잖아요. 그 사이에 만약에 시간이 끼어든다면 이건 영혼이 못 돼요. 시간은 이 안에, 창조는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영혼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창조. 하나님 생각의 표현, 하나님의 뜻의 실현이다. 그러니까 이 영원한 것을 잘 들으세요. 자, 이 창조는 우리가 무에서 유를 만든 게 창조다 그래죠. 무에서 유를 만든 게. 그게 아니라 유에서 유. 이 영원한 것을 시간화, 공간화, 형상화 한 것이 창조했어요. 그렇다면 그냥 이 영원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간, 공간, 형상의 세계를 벗어나면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영원한 세계예요. 영원한 세계 안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냐면은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게 아니죠. 이때 생명을 만들어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신 게 아니라 이미 우리의 생명은 여기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죠. 에베소서 1장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창세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도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영원 세계죠. 이 안에서 내가 너를 불렀노라, 너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이미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얘기죠. 이때. 근데 우리를 이 세상으로 보내실 때는 육신을 입혀서 이제 보낸 거죠. 육신을 입혀가지고. 1947년 5월 24일 날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때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럼 지금 나는 이 영원한 이 영혼 속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와 무관하게 그냥 이 피조 세계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이 육체를 벗는 게 죽음이에요. 육체를 벗는 게. 그러면 저 천국에서는 육체를 벗고 살아간다는 얘기죠. 육체를 벗고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이 영원한 세계에서 육체를 벗은 몸으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죠. 지금은 육체를 입은 몸으로 여기서 천국의 맛을 보면서 사는 거죠. 천국의 맛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천국의 맛, 이게 없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기쁨과 평안이 주는 거죠. 평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세계 안에서 내가 육체를 입고 살아간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시간이 차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우리 육체를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가죠. 그러니까 육체를 벗으면 그냥 여기서 그냥 영혼 속에서 그냥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라 지금 영생을 얻고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입니다. 조금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갑자기 또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해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죠. 영생.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을 상고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렇죠? 당시에는 신약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4장 44절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율법과 선지와 희서에서. 그러니까 율법서는 모세율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서까지입니다. 희서는 시편 5권이고 그 선지서, 율법과 시서와 선지서에서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하리라. 나를 가리켜, 예수님 당신을 가리켰다는 얘기예요. 구약의 성경 39권이 누구를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오늘 사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아침까지도 결정을 못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하는데 마태복음을 계속 이어나가야 될지. 그러니까 아까 집에서 나오면서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전했는데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딱 2가지만 정리합시다.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 하나님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는 살았다. 그리고 나는 능력자다. 나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다. 또 하나는 우리의 생명,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 속에서 시작된 그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세상에서 만들어진 생명이라면 영원할 수가 없잖아요. 영원 속에서 이미 존재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내가 죽은 다음에 사회 세계가 사실 확실하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이 옷을 벗는 거예요. 이 육체의 옷을 벗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천국에 입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잖아요. 그렇죠? 사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천국, 정말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참 수고했노라. 너 참 잘했다. 칭찬하십니다. 내가 개체반같이 이 땅에서 살았을지라도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 말씀은 참 잘했다. 칭찬하신다는 얘기죠. 그 존귀와 영광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으로 우리를 갖다가 영광의 관을 씌워주신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외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빨리 가야 되는데 인간인 거로 아직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육체의 욕망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더 살고 싶어하는 그 욕심 때문에 사실 그 세계를 사모하지 못하지만은 하루라도 빨리 가면 얼마나 좋아요. 도윤이 하나도 모르겠어? 인생 아참. 점점점. 도윤이가 이제 조금 더 그 마음은 도윤이 많이, 내가 보기엔 도윤이 철학적인 사고가 있어. 그거 아무나 그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야. 철학자가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크면 아마 많이 좀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그 자녀들을 키울 때도 자꾸만 이 퀘션 마크를 달아줘야 돼요. 이게 왜 이렇지? 이 왜라는 걸 자꾸만 얘기를 해야 돼요. 도윤이 앞으로 이제 할아버지가 많이 기대해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서 귀한 말씀이 전파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전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담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옵소서. 우리 샬롬교회는 진리를 잘 지켜 보존하고 이 귀한 말씀을 후대에 전승시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힘을 모아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자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철호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직까지 병상에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온몸에 세임 주시고 이제 일어나서 남겨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을 믿사오니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무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